행복하십니까? 오늘은 복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시와 과연 복을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시. 보시는 기본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실천 행동입니다. 기본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적극적인 복을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앞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실천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실천 행동은 복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자 일반적으로 누구나 행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의 개념과 달리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1억을 가진 사람을 볼 때 1억을 가진 사람을 보고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행복의 개념은 100만 원이나 1억을 가지고 있으나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이지만 복의 개념으로는 1억을 가진 사람을 보고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고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보고는 작은 복을 받았다고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은 크고 작고 또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그런 개념을 구축하게 하였으니까요. 그러면 많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보시이지만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 한다면 봉사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보시는 자신의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실천 행동은 그 자체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한다면 공덕을 쌓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에 관하여 중국 양무제와 달마대사 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양무제는 양나라죠. 양나라 무제는 불교를 숭상하여 양나라 전역에 절을 많이 건립하였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도착한 서기 520년 양무제와 문답을 하던 중에 양무제가 나는 누구보다도 절을 많이 건립하였으니 나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고 달마대사에게 물으니 달마대사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절을 많이 불사를 하였으니 당연히 그 공덕이 매우 클 것인데 달마대사는 없다라고 하니 그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은 없습니다. 달마대사의 위명이 워낙 대단한 고승이니 당연히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의 대답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절을 불사한 것은 당연히 큰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대답에 고성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양무제는 달마대사 같은 고성이 아니고 수행하는 사람도 아닌 속인이요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제가자에게 수행생에게 해야 할 대답을 한 것이죠. 아는 것과 가르치는 능력은 구분됩니다. 달마대사가 수행의 측면에서 양무제의 불사와 마음가짐을 보고 없다라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양무제의 입장에서는 많은 공덕을 쌓는다고 수많은 절을 건립하여 성녀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돋울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화도 날 것이고 배신감도 들 것이며 신심도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이후에 저를 불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지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만들었으니 달마대사는 아주 잘못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수행성에게 그런 대답을 하였다면 그 대답의 깊은 뜻을 찾으려야 하겠지만 양무제는 대답 그 자체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못한 양무제의 불사공덕에 대해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은 그 공덕을 감쇄시킨다는 것을 부가하여 말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재물 또는 재화로서 보시하는 것이고 법보시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예시는 상대방의 두려움이나 곤란함을 구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예시의 대표적인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온갖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관세음보살님은 구제해 주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려움이나 곤란함으로 두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 무예시를 베푼 것이 됩니다. 재보시는 재물이나 재화로서 보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 사정만 된다면 가장 평범하고 손쉽게 보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절에 시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재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재보시나 무예시보다 훨씬 큰 공덕을 쌓는 보시입니다. 재물을 보시하거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법보시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평생을 바르게 살게 하며 후대에도 전해지는 보시이기 때문입니다. 법보시는 보통 부처님 법에 정통한 스님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도반이나 친구를 부처님 법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절에 같이 가도록 권유하여 동행하면 그것도 법보시인 것입니다. 보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렇다면 보시의 대상에 따른 공덕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보시라 하더라도 보시의 대상에 따른 공덕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직설에 따르면 보시의 공덕이 가장 큰 것은 성자에게 보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법을 수행하여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성자가 없다면 청정한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이 큰 공덕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한 그릇 보시하는데 개에게 보시하는 것과 속인에게 보시하는 것과 청정한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은 그 공덕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인에게 보시하는 예를 들어 거린에게 밥을 한 그릇 보시하여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과 한 그릇의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의 공덕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의 결과가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상되는 보시가 공덕이 크다는 것이죠. 물론 보시 자체는 공덕을 쌓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정성과 마음으로 보시할 때 공덕이 훨씬 크고 훨씬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보시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보시를 하되 내가 보시를 하였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서 양무제의 예를 들었듯이 보시를 이만큼 하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공덕을 이만큼 쌓았으니
복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보시의 상대방에게 나는 너에게 이만큼 도움을 주었다라는 우월감이나 자만심 또는 보답의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너도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반대급부적인 결과가 오지 않을 때는 당연히 배신감이나 좌절감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은 복이 들어오게 하는 행동이나 마음과는 정반대의 감정이나 주파수입니다.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입니다. 우주의 기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에게 불러오는 주파수입니다. 즉, 보시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한다면 보시 자체는 복을 받게 하는 공덕을 쌓는 행위이지만, 그 기대감이나 우월감 등은 부정적인 기운이므로 공덕을 깎아먹는 행위가 되고, 심지어 보시의 공덕을 더 뛰어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할 때는 내가 보시를 하였다라는 생각이나 마음 없이 보시를 하라는 것이 무주상 보시인 것입니다. 만약에 무주상 보시를 하면 보시를 하는 그 자체로 마음이 그득하고 평화로우며 뿌듯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 평온한 마음 자체가 벌써 복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그 주파수와 같은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주는 주체인 우주의 기운을 알아야 하고, 둘째, 믿음을 가져야 하고, 셋째, 복을 받기 위한 실천 행동인 10가지 선, 10선을 행해야 하며, 넷째, 보시를 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방법을 행하였을 때 복을 받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복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앞서 배운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앞서 우주의 기운을 강의할 때 TV를 켜고 채널을 맞추면 그 채널에 맞는 방송이 즉시 나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방법으로 행동이나 마음을 가진다면 그 즉시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파수와 같은 기운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자체가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복이란 재물이나 재화처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비록 어떤 때는 복이 재물 같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무형의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마음을 항상 평온하고 평화롭게 해준다든지 재물로 들어온다든지 명예가 높아진다든지 권력이 있게 된다든지 하는 형상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깊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때 내가 복이 있었구나, 또는 그때 내가 복이 없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복이란 복을 받는 방법을 실천해 나갈 때 복과 관계된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어 점차적으로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으로 순간순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실천 행동을 하면 복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복이란 행복과 달리 크고 작고 많고 적고라는 비교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란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까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실천 행동을 하였지만 복을 까먹는 부정적인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서로 상쇄하여 강한 쪽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100원을 벌어 20원을 소비하고 80원을 저축하는 경우와 100원을 벌어 200원을 소비하는 것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실천 행동의 기운이 강하면 복을 받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이 올 수 없는 부정적인 행동을 강하게 하면 복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수많은 기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긍정적인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면 그와 주파수가 맞는 상황들이 끌려올 것이고, 악하고 부정적인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면 그와 주파수가 맞는 상황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실천 행동이나 선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을 받는 방법 중에 적극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 보시를 알아보았고, 더불어 복을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3번의 강의를 통해 설명한 이것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아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는 단지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였지, 어떻게 하여야 복이 들어오는지, 내가 복을 끌어당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실천 행동 또한 크게 어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과 그리고 보시입니다. 하지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을 8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찾고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까지 에고의 입장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며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마지막 시간으로 다루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